것들을 많이 누리는 대신에 그 대신에 반대로 조상들이 누렸던 그 감사의 마음을 점점점 더 상실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많이 상실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도시교회가 더 편리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편리해진 반면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감사의 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감사해야 되는 유월절이 끝나면 일주일을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래서 그 효모가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그것은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6월절 기준으로 50일이 지나면 또 맥추 감사를 지키라고 또 말씀하셔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또 보리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추수가 다 끝나는 시점에는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초막절로 지키라 그래가지고 이제 7월인데 사실은 뭐 이제 9월 10월경쯤에, 양력으로는 9월 10월경인데 음력으로 7월경은 티슈리월에 또 7월 15일 7월 1일부터 7일 동안은 속죄절이라 그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속죄절이 다 끝나면 7월 7일 끝나는 날은 대속죄일, 나팔을 불면서 대속죄일을 지키라 그랬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초막절을 지키라. 그것이 뭐냐면 1년 동안 너희들에게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감사하라. 우리는 이제 1시간 감사하고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감사한지 안 감사한지 잘 모르지만은 히브리 백성들은 일주일을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하니까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또 정광야에 못 나가는 사람은 집 옥상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그 초막을 질 때는 천정을 지피나 이런 특수한 어떤 그 나뭇가지로 만들어가지고 비가 다 새도록, 그래서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아들이랑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저 천장에 별과 달이 다 보이도록 집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이런 초막에서, 저 별들이 보이는 초막에서 살았다. 만약에 그 시간이 또 사실은 우기랑 겹치는데 비가 오게 되면 비를 다 맞으면서 밤을 새야 되는, 그것을 일주일을 훈련시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민족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3,300년의 기간을 히틀러를 비롯한 많은 적군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습니다. 3,300년 동안에. 지금은 이제 자유국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도 저들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되는 거,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면 우리도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을 지어놓고 말이에요. 그러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전수해라. 뭘 전수하냐면 수천 년간 얼마나 길고 험난한 고난의 세월을 살았으며, 그리고 선조부터 물려받은 이 감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그 초막에 일주일 거하면서 후손들에게 그 삶을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바로 이런 거였다. 그리고 또 내년도 6월절이 되면 또 일주일 또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또 50일째 되면 오순절 맥추절을 또 지켜야 되고, 또 추수절이 끝나는 마지막 추수 때는 또 추수감사절을 또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고생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못하고 절기를 지키는 날만 365일 중간에 150일입니다. 150일. 우리는 뭐 성탄절 하루 지키고 뭐 무슨 날 하루 지키고 해서 며칠 지키는지 너무 잘 모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온종일 절기를 지키는 날만 150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일을 하겠어요?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주고 많은 그 권세를 주신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 추수감사절은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채소와 과일을 먹고 즐기는 축제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지금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어디서 왔는가? 그 축제의 근거, 너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근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너희들은 추수감사절에는 초막절로 지켜라. 유대인들의 명절은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삶을 이어받고 그 후손들이 그 삶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절기를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감사하게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광야를 잘 지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구나 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재현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고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은 농작물을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는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신명기 16장 13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나라에서 비를 내리게 했기 때문에 이 실로암 목가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주전자에다가 제사장은 물을 들고 매일 아침 일주일 동안은 매일 아침 물을 길어다 나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제사장은 포도주를 실로암 목가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 나릅니다. 왜냐하니까 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농작물을 잘 거두게 하셨다는 뜻이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의 기쁨의 감사절을 하게 했다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너희들이 거두어 들이는 후에 거두어 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창고에 거두어 들인 그 곡식을 너희들이 감사해라. 그래서 이것을 거두어 들인 후에 창고에 넣는다는 뜻에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수장절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과거에 고생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추수감사절인 동시에 또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뭘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들에게 1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지 내년도도 너희들이 아프지 않고 직장생활 잘하고 또 농사꾼들은 농사 잘 짓게 해주리라. 그런 의미가 있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들의 건강도 우리들의 자녀도 우리들의 물질도 직장도 절대 우리들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사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켜라. 그래서 초막절은 뭐다? 구원을 감사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땅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은 아주 이런 불편한 초막 같은 집이다. 초막 생활을 하면서 너희 인생을 기억해봐라. 수장절은 1년 동안 너희들이 지은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내년에 또 이런 수장절을 또 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예배는 또 내년을 기약하는 거죠. 오늘의 생일 잔치를 버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또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기도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간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6장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16장 13절 봤잖아요. 13절 봤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자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네 자녀와 함께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키는 것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자녀들과 함께 꼭 지켜야 돼요. 식구들이 함께 지켜야 돼요. 예. 이거 하나님이 주신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즐거워하는 거는 누구랑 함께 즐거워하냐? 나와 함께 거주하는 종이든지 직원이든지 함께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추수감사절에서는 우리 식구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들이 과일이나 떡이나 이런 걸 함께 즐거워해야 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음식을 해달라고 여기 안 계신 분이, 그분이 이제 예배 참석하면 그 얘기를 이제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10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우리가 오늘 기왕이면 미국제 고기가 아니라 한우 고기로 먹기로 그렇게 한우 고기를 먹고, 오늘 즐거워하는데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함께 떡을 나누는 절기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히브리 말 중에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테코파트 하샤나, 그렇게 얘기하는 테코파트 하샤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을 그러면 가는 무슨 뜻이고 을은 무슨 뜻인가, 별 의미가 없는데 히브리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테코파트 하샤나가 가을인데, 그것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the turn of the year, 그래가지고 그 해가 바뀌는 시간, 그런 뜻이에요. The turn of the year. 근데 해가 바뀌는 시간, 그 말이 뭐냐면 이제는 해가 바뀌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가을이다. 그래서 가을은 올해의 마지막이다. 그런 뜻이에요. 초막절을 너희들이 이 가을에 지켜라.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다가온다. 감사의 축제다. 이제는 모든 것에 추수를 총결산한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잠깐 보면요. 출애굽기 34장 22절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가을에 대한 얘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에 가셔서 34장 22절 가서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킬 때 새말, 이 말입니다. 새말에는, 이 새말이 뭐냐면 가을이라는 뜻입니다. 가을이라는 뜻은 1년의 마지막이다. 그럴 때 새말에는, 가을에는 1년의 마지막에는 꼭,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수장절을 꼭 지키고 지나가야 됩니다. 수장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는데 출애굽기 34장 23절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6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지키는데, 초막절은 수장절이고요. 지키는데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그리고 보세요. 24절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일주일씩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너희들이 질 거 아니냐. 그러나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예배를 지키고 있는 동안은 적군들이 너희를 얼씬거리지 못하리라. 네 땅을 절대 탐지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전쟁에 이기고, 예배만 드리는 민족과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복잡합니다. 4가지 곡식을 흔들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4가지 곡식을 가지고 와서 위아래로 흔들고 동서남북으로 흔들어라. 일주일 내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4가지 4가지 곡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사는 곳은 뭔가 불완전한 거처입니다. 그래서 이 밀폐된 공간에서 일주일 우리들이 나가지 않고 있으면서, 그러면 여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저 초막 위에 뚫어진 그 지붕 사이로 저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민족이고 힘들었던 민족인지. 그러니까 왜냐하니까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 옛날에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던 거, 이거 다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초막의 감사를 드려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킨다 그러면 7월 15일에 딱 그걸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자기네들이 이제 속죄를 지키잖아요. 속죄를 지키는데 그 중간에 뭘 하기 시작하냐 하면은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초막을 보통 일주일 짓습니다. 일주일. 초막절을 일주일 지킨다 그래서 일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주일 전부터 초막을 갖다가 수풀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근데 초막의 그 재료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8장에 초막의 재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감람나무, 버드나무, 종려나무, 화석류 나무를 가지고 지어야지 그것이 얼기설기 짓게 되지, 더 좋은 나무들로 짓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에. 예.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지으라는 거죠. 예. 그리고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아름답게 지은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경연 대회를 해서 상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오늘 2시에 찬양 대회를 해서 잘하는 팀에게 상을 줍니다. 예. 상을 준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캐시 아니에요. 캐시. 그래서 거금을 줍니다. 1, 2, 3등에 캐시를 줍니다. 예. 얼마나 뭐 있어요. 사실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갑자기 눈들이 바삭바삭바삭바삭 캐시를 준다니까 졸리다가 ting. 초막절 설교보다 더 중요하다. 팅. 캐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오후 2시에 찬양 대회 한다면 캐시를 드리듯이 이 초막절에 초막을 잘 지은 사람들에게 초막 뽑기 경연 대회. 자, 다시 14절에 가가지고요. 내 자녀와 함께 해야 되고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과고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요걸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너와 내 자녀, 그 말이 뭐냐면 너와 내 자녀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자, 다시 16장에 가셨습니다. 16장 14절. 자, 신명기 16장 14절 같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지켜라 그러면서 너와 내 자녀들이 대대로 지켜라 그러세요. 절기를 지키는데 대대로 지켜야 돼. 매년 지켜야 돼. 즉 너희 자손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 주어야 될 절기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가정교육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는 세상에 학원을 보내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먼 훗날에 가서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꼭 가르쳐 줘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꼭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베푼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곡과 객과 과부 다 같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장사하고 그냥 집에 있잖아요. 그분들을 찾아가가지고 떡을 나눠주면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감사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꼭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 뭐냐? 그들에게 꼭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절기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무슨 감사냐 했더니 추수감사절의 초막절 감사는 개인 감사가 아니라 공동체 감사여야 돼요. 내 자녀와 함께, 즉 내 식구와 함께, 그리고 내 이웃과 함께.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가정들이 예배드렸는데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나라 전체가 다 감사해야 되는 국가적 감사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 감사를 국가적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레위기 23장 39절에 가서는 네 가지 종류의 나무를 손에 들고 니네들이 흔들어라. 그리고 감사를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다시 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16장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우리의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16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자기가 복을 받은 것만큼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로 드려라. 그 말이 뭐냐면 감사로 드려라. 감사는 너의 믿음이다. 네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깨달은 것만큼 드려라. 그 말이 뭐냐면 그 힘대로 드려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느끼는 자들은 드려라. 그것이 뭐냐 하니까 네가 그동안 광야를 거치게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내가 보리라. 그것으로 내가 너와 새롭게 언약을 하리라.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보고 또 1년 동안 너와 너희 자손을 지켜주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15절에 나오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고 먼 훗날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며 미래적인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좀 무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미래적 감사, 우리 자손들은 공부를 잘해서 빼어난 민족이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고 1년에는 우리가 농사를 잘 못 졌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풍성한 결실을 믿기에 내년을 기약하면서 드리는 감사가 추수감사죠. 올해는 시험에 떨어졌지만 내년에 다시 시험에 응시해서 붙을 것을 믿기에 드리는 감사고요. 올해는 퇴직을 당했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사업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에 또 드리는 감사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훌륭한 감사가 됩니다. 예를 들고 맞춰볼까요?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민주화 운동 인사로 유신 정권 때 감옥에 들어가서 실직해가지고 그래서 10년 동안 좀 그 험한 일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다가 수입이 적으셨겠죠. 그러다가 10년 만에 이제 다시 연세대학교에 복직하신 김창국 교수. 10년 만에 교수 월급을 받으면서 그 전액을 추수감사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간사하고 무지하지요. 비록 적은 월급이었지만은 1년 동안 작은 데에서 일하면서 꼬박꼬박 봉급을 탈 때는 감사한 줄 모르다가 10년 만에 대학 교수 월급을 다시 받아들고 그것을 드리면서 이제야 감사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 10년 만에 다시 내가 이제 이 누명이 풀려져서 이제 다시 연세대 교수로 복직해서 지난날의 좌절과 실망, 실패의 삶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하는데 10년 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불평의 세월들, 정권을 미워하고 살았던 이 세월들 용서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진정한 감사로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